이 아침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부 유일한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오신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산골이에요. 그 산골에 탄생하셨고요. 또 가축들이 자는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우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화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요란한 축하의 소리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탄생하실 때에 그때의 모습을 가만히 성경을 통하여서 뒤돌아보면은 오직 있는 것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있었고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축하하는 것과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한 임금의 아들이 태어난다, 한 임금의 자녀가 태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떠들썩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화려한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실 때 너무나 조용히 있다는 거죠. 또 탄생하신 장소가 너무나 산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는 시간을 나눠버립니다. 기원전과 기원, 우리가 그것을 AD, BC로 나누게 되어지는 인류에게 있어서는 큰 전환점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기록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눠서 역사의 시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류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뭔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요셉이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아기를 낙태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는 주의 사자라고 나오지만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그 천사, 그 주의 사자가 어떤 천사냐?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적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이 뭐냐? 왜 하나님은 하필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마리아일까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한다면 왜 하필 인간의 모습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질문 가운데 왜 하필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후손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계보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 재밌는 것은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 중에는 솔로몬과 같이 밧세바라고 하는 한 어머니로부터 낳은 아들이 또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족보가 예수님과 관련된 족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의 그 족보는 바로 마리아 계열의 족보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요셉을 통한 그 계열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에 가서는 만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이어서 내려오는 계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으로부터 나온 솔로몬의 이후로 나오는 그 자녀들로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의 태를 통한 그 마리아의 족보를 통한 후손일까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족보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족보를 따르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족보의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성령으로 한 잉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잉태된 아기는 우리와 같이 나와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계열 속으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계열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하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하니까 여자 마리아의 모태를 빌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문제를 볼 수 있는가? 왜 좀 더 근원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가? 왜 하필 인간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하필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하느냐라는 것을 여기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에 대한 성취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그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요, 손으로 만지고요, 그분의 향취를 맡고요,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취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다라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근데 그 예수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할 때, 헬라어로 소리나는 대로 부를 때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어떤 죄의 모습일까? 첫째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가여워서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죄된 것들을 없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말씀으로마누라도 그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다 어떤 걸로 해줄게. 자,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라고 말씀으로 그 죄를 다 사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뒤집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없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 아담과 하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가지고 오시는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속죄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이스라엘이 갖춰줘야 할 최소한의 모습이 뭐냐? 최소한의 요구가 뭐냐? 그게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기록들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개의 율법이 있다면 99개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다 완전하게 항상 지킬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셨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율법, 내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주라는 게 뭡니까? 그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나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범죄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핑계대는 거예요. 아담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 때문에 나는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얘기하고요. 하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나는 범죄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시발점인 그 뱀에 대한 저주를 해주면서 더불어 그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초의 복음을 심겨놓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함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뱀의 유혹으로 저질러진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치우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번거롭게 일들을 행하실까? 왜 굳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그건 뭐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무리 번거롭고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아무리 번거롭고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야만 하고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왜 굳이 하나님의 친히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롭고 긴 시간과 귀찮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유는 하나요.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만 있다. 아무리 번거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찮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행하신다. 우리가 매년 그랬지만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친히 인간 예수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하시는 죽음을 맛보시는 일들까지 그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나를 위해서 다 행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내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나눠주심으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